오늘 제목이 누구를 따를 것인가 라는 제목인데, 용서하신다면 이 제목을 좀 바꿀게요. 아주 상스러운 제목을 한번 바꾸어 볼게요. 병신 육갑 들고 있네. 참 입에도 담기 어려운 그런 말이죠. 옛날에는 이 말이 있었어요. 참 입에도 담기 어려운 말인데, 사람은 누구나 살아가야 될 모습이 있거든요. 왕은 왕다워야 되고, 신하는 신하다워야 되고, 아버지는 아버지다워야 되고, 자식은 자식다워야 되고. 여러분, 토끼가 사자 앞에 용감하게 달려들고 나서면 그걸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그때 병신이 육갑 들고 있네 하는 거예요. 질은 열심히 도망쳐야 돼요. 토끼다워야 돼. 용기 내지 말아야 될 자가 용기를 내고, 도도해야 될 자가 겸손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바로 그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 어릴 때 예배 시간에 이런 말 했어요. 죄송해요. 지랄 발광하네. 이런 말도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내용을 정말 마음 아프지만 표현하자면 딱 이게 맞는 말이에요. 아론과 그 이스라엘의 모습이 정말 상상하기도 싫은 그런 모습을 오늘 보이고 있어요. 오늘 제목, 누구를 따를 것인가? 여러분, 우리 삶에 위기가 있어요. 위기가 왜 오냐? 여러분, 위기는 자기가 잘못해서 오는 거예요. 자기 약해서 오는 거예요. 코로나, 내가 강하면 이겨낼 수 있어요. 내가 면역력이 있으면 이겨낼 수 있어요. 위기라는 거는 모두가 내가 약해서예요. 우리 삶에 위기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평소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던 것들이 위기 때에는 큰 문제가 됩니다. 평소에는 온전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위기 때에는 풍랑 앞에 조각배처럼 믿음의 위기가 있으면 그 믿음은 조각배처럼 흔들리는 거예요. 사람이 두려워지고요, 외로워지면 위기가 와서 그때 실수하기가 참 쉬워요. 그럴 때 건강한 사람은 너끈히 당당하게 이겨내는데, 문제가 있는 사람, 약한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좀 전에 아주 상스러운 표현을 했던 바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두 번 다시 말하고 싶지 않은 바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풍랑에, 삶의 위기에 우리가 어떻게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우기 원합니다. 이 영적 은혜가 풍성하게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산에서 더디 내려옴을 백성들이 보았다는 말로 시작되고 있어요. 여러분, 호렙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언약의 율법을 받고 있는데 그동안 시간이 40일이나 흘렀어요. 시간이 긴 거죠. 이랬더니 백성들이 흔들린 거예요.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죠. 여러분, 40일이라는 시간,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충분히 육신을 가진 사람이 잘못될 만한 시간이 맞죠. 예수님도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셨죠. 그러니까 이 40일이라는 시간은 생명이 경각에 달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일주일 굶어 보셨나요? 금식기도 굉장히 힘듭니다. 살이 쏙 빠집니다. 40일을 산에 갔어요. 40일을 광야에 갔어요. 모세와 예수님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생명이, 아이고 40일 뒤에도 막 힘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그럴까요? 아니요. 입술이 타는 정도가 아니고 혀가 갈라지는 정도가 아니고 죽을 지경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 40일을 못 내려오고 안 내려오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충분히 모세가 잘못되었다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40일이 문제가 아니에요. 모세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충분한 믿음이 없었다는 게 문제죠. 그러니까 이렇게 금송아지를 만들고 속히 변절하고 타락하는 거예요. 모세가 40일 있었던 게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이 없었던 거지. 하나님에 대한 확신, 신뢰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40일이라는 긴 시간, 흔들리는 믿음을 가지고 40일을 걸렸을 때, 이 긴 시간, 우리 삶에 위기가 왔을 때 40일에 당한 긴 시간, 이런 시간은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 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 오느냐? 바로 그때 오는 거예요. 마귀의 시험이 언제 오느냐? 바로 우리가 약해져 있을 그때 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의 은혜도 오고 마귀의 시험도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의 깊게 살펴보면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목회자들이 때로 설교 준비 못하고 강단에 올랐을 때가 있고 저도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럴 때 하나님 믿고 정말 설교를 준비를 못하고 그냥 올라섰을 때 굉장히 큰 은혜를 경험했다는 간증을 듣곤 해요. 가장 약할 때, 자신감이 없을 때, 뭘 설교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준비가 하나도 안 되어 있고 이럴 때, 꼭 맞는 예는 아니지만 이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삶이 평안할 때 성도의 그 진짜 믿음 잘 모릅니다. 인생이 풍랑이 몰아치고 죽게 될 정도로 평안을 잃어버렸을 때 베드로처럼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진짜 은혜는 모든 것을 잃었을 때 경험하고 성도가 유혹에 넘어지는 것도 그런 상황에서 넘어지는 겁니다. 40일의 시간. 이거는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의지할 수가 없을 때,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할 때, 그때 마귀의 유혹이 다가와서 영원히 멸망하기도 하고, 그걸 이겨내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기도 하는 놀라운 일들이 있는데, 우리 인생에 이런 순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원치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에게 이런 영적 광야의 40일을 허락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0년을 했죠. 여러분, 죽을 것 같고 혼자 버림받은 것 같고 견디기 힘든 고독과 목마름과 배고픔을 우리가 경험할 바로 그 40일의 영적 광야, 이걸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순간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장막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받는 중일 수도 있고, 모세처럼 하나님의 호렙산에 들어가 영광을 받고 마귀의 악한 시험을 이길 힘을 얻는 광야에 준비되는 시간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또 기억해야 할 것은, 그것은 동시에 마귀의 시험, 곧 유혹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시험, 곧 테스트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절체절명의 순간에 극심한 고독과 외로움과 홀로됨과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소망이 끊어지는 욕과 같은 그런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하든지, 마귀의 유혹으로 영혼 멸망하든지, 마귀의 유혹에서, 마귀의 시험은 유혹이거든요. 유혹에서 우리를 잡아들이는 그 시험이 그때 예수님처럼 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동시에 우리로 하여금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연단 테스트. 하나님은 유혹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의 시험은 유혹 시험이 아니고 우리를 연단하시는 테스트. 우리 시험 치면 테스트 받잖아요. 자, 지금부터 100m 15초 안에 끊습니다. 그 테스트잖아. 자, 완전 군장하고 몇 킬로 걷습니다. 테스트잖아. 연단, 훈련.
하나님 우리를 넘어뜨리는 게 아니라 강하게 키우기 위해서, 이겨내는 자가 되기 위해서. 마귀는 야 요셉아 아빠가 태워줄게, 아빠가 잘못해도 용돈 줄게, 이건 마귀고, 하나님 아버지는 안 돼! 네 스스로 걸어가, 네 스스로 벌어. 줄 때는 주시지만 그 시기가 지나면 스스로 하게끔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시험은 연단, 마귀의 시험은 유혹. 야, 뭐하러 힘들게 살아. 좀 쉽게 가, 편하게 가. 좀 군에 가서 고생할 건데 뭐하러 미리 고생을 해. 안 돼요. 우린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마귀의 유혹, 마귀의 방법. 오늘 우리는 믿음의 선택을 잘 해야 돼요. 믿음의 선택을 잘 해야 돼요. 자식들에게 믿음의 선택을 잘 시켜야 돼요. 우리가 인생에 겪게 되는 이런 순간이 있다. 평상시에 할 땐 내가 잘 괜찮은 줄 알았어. 잘 나가는 줄 알았어. 문제 없는 줄 알았어. 그러나 환난이 올 때, 시험이 불어올 때, 연단받을 때, 동시에 그건 마귀의 유혹도 될 때, 그때 베드로처럼 믿음 없이 물에 빠지든지, 욥처럼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이 되든지, 다니엘처럼 뜻을 정해서 우뚝 솟는 믿음의 용사가 되든지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골리앗이라는 거인 앞에 시험이 오자 쪼그라들어가지고 겁을 먹고 벌벌 떨었지만, 그 시험이 올 때 그것이 연단이 돼서 다윗은 소년은 물맷돌 가지고 나가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를 내가 달려가노라 탁 던져가지고 구국의 영웅으로 우뚝 서잖아요. 아이고 어린 것이 무슨 양을 치면 집에 쉬어라 형들 시키기 그러고 있었다면, 저거 어린 것이 저 사자나 곰이나 늑대나 이런 거 양치다가 잡아먹히면 왜 할까 싶어 집에서 놀게 했다면, 다윗이 무슨 용기를 가지고 골리앗 앞에 나갈 수 있었겠어요? 자기의 책임을 다할 때. 동물이 왔을 때 사울에게 다윗이 한 말이 있잖아요. 주의 종이 곰이나 사자가 양을 움켜쥐고 갈 때면은 내가 달려가갖고 막 물맷돌을 돌려갖고 막 이맛바닥 빡 맞춰갖고 막, 저거는 그런 골리앗 저거는 나에게 그런 짐승 하나에 지나지 않습니다. 갑옷도 탁 던져버리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사나이가 말이지, 평상시에 책임을 다했기 때문에, 약하게 안 살았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는 거죠. 왜 인생을 쉽게 살고 편하게 살고 할 일을 안 하는 걸 혜택으로 보고 군에 안 가는 걸 혜택으로 보고 힘든 업무를 안 맡는 거를 행복으로 여기고, 그건 뭐예요? 그거 아니에요. 그럴 것 같으면 예수님 이 땅에 뭐하러 오셨고 뭐하러 십자가 지셔요? 고마 광야 가지 말고 왕궁에 살아라. 우리 다 하나님 능력이 없나 그렇게 해주시겠지. 성경 맨날 읽으면 뭐해요? 깨닫지도 못하는. 하나님에게는 그런 데 없어요. 넓은 사람들 가는, 많은 사람들이 가는 면제받고 책임 안 지고 이런 길,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는 없는 건 신조예요. 어떻게 이 성경을 수십 년을 보고도 그걸 모를 수가 있어요. 남의 책임까지도 내가 걸머지는 거, 남의 십자가 죄의 무게까지도 걸머지고도 내 짐은 가볍고 시오니,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지. 잘못해놓고도 입 싹 닫고, 잘못하고도 입 싹 닫고, 책임 안 지고도 다행이다 그러고, 그건 아니에요. 삶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남자다워야 돼요. 뭐만 달아서 남자가 아니에요. 인생의 무게 앞에 정직할 때
그게 남자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삶의 위기가 와요. 그때 우리 모습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불행하게도 구약의 백성들은 마귀의 유혹에 빠지고 말았어요. 40일의 긴 시간은 검은 구름 안에서 번쩍이는 그 번개와 천둥 그리고 불기둥은 사람을, 그러니까 모세 죽일 수 있는 하나님과 결합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분이잖아. 그런 의심이 드는 거죠. 번쩍이는 번개와 천둥, 불기둥 40일 안 내려와. 그러니까 그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 신뢰가 부족했던 거죠. 어쩌면 모세가 죽었을 수 있겠구나.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되 말하라 일어나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모세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보세요.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신뢰, 모세에 대한 신뢰가 없는, 나는 믿는 사람이야. 하나님만 섬겨야 돼. 이게 없어. 그냥 나만 인도하면 돼. 금송아지든 하나님이든 나만 구원해내면 돼. 이런 생각. 우리 하나님이 그러실 리가 없지. 이 믿음 없는 거예요. 죽어도 모세와 같이 죽고 살아도 우리 지도자와 같이 살고, 이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 하나님이라는 생각과 그 40일의 긴 시간과 인간이 견딜 수 없는 그런 환경, 그 속에서 그들은 모세의 죽음을 상상하는 거죠. 그리고 그 모세의 죽음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버리심으로 연결될 수 있다. 실컷 잘 살아놓고 부부싸움하고 좀 있으면 아이고 우리 헤어집시다. 이래서 배반했는갑다. 실컷 사업 잘하고 어렵고 힘들고 이런 걸 다 이겨내놓고 싸우고 나면은 저서 땀만 먹었는갑다. 그럼 사람들이 그렇게 살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신뢰에 문제가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리가 있나? 그럴 리가 없다. 오늘 내가 이 친구랑 싸웠지만 이 친구가 그럴 리가 있나? 그럴 리가 없다. 내가 그래서는 안 되지. 땀은 나를 배신하지 않는다. 땀 흘리고 훈련하고 이 신뢰가 부족하니까 자질이 더 중요해. 부모한테 물려받고 타고나는 게 더. 그러고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가 죽었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을 수 있다는 생각이 급하게 드는 거예요. 그 두려움에 그들은 성급하게 자신들을 위한 신을 만들어야 한다는 마귀의 유혹에 빠져드는 거죠. 사람은 위급할 때 더욱 차분해야 하는데 그렇잖아요. 급해도 바늘 허리에 실 묶어서 쓸 수 없잖아요. 서두르면 실수하는 법이잖아요. 위기일수록 더욱 믿어줘야 하잖아요. 하지만 이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어드리지 못하고 지난 시간을 돌이키며 차분히 판단하지도 못하고 성급하게 오늘 이 두려움을 해결하려 드는 거예요. 잘못했다 어떡하지? 도망가자. 잘못했다 어떡하지? 집 나가자. 잘못했다 어떡하지? 운동 그만두자. 잘못했다 큰일 났다 어떡하지? 총 살아서 너 죽고 나도 죽자. 전부 이런 선택 잘못한 사람들이 문제잖아요. 내가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생긴다고. 평상시는 멀쩡하다가 잘 사는 것 같은데 위기의 40일이 오면, 위기의 40년이 오면 그때는 문제가 드러난다고요. 여태까지 하나님 백성으로 잘 온 것 같았는데 문제 딱 드러나잖아. 하나님의 영광의 율법을 받느냐 하는 순간일 수도 있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여기서 망하느냐 하는 순간일 수도 있는데, 믿음이 부족하고 신뢰가 부족하니 차분하게 생각하고 자기의 의지를
돌아보지 못하니 이렇게 성급하게 두려움을 해결할 하나님 무슨 금송아지라도 만들어야지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 위기에 빠졌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당황하고 놀라고 그걸 해결할 무언가를 찾기 위해 기도의 자리를 내팽개치고 하나님을 믿는 일을 내팽개치고 사람 붙들고 방법 붙들고 그렇게 하시겠어요? 그럴 때일수록 지난 세월 하나님 나를 어떻게 돌보시고 인도하셨는지 어떻게 도우셨는지 더욱 기억해보고 믿음을 굳게 가져야 하는 겁니다. 성급하게 살 길 찾겠다고 금송아지 만드는 실수를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마귀의 유혹은 두려움을 해결하는 꾀임으로 찾아오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믿음과 신뢰로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나는 무엇으로 살 것인가? 떡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살 거다. 나는 하나님을 의심해 볼 것인가? 성전에서 뛰어서 정말 그가 막 약속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시험해 볼 것인가? 세상 것을 구하기 위해 내가 하나님을 믿었는가? 지금이라도 마귀에게 전해서 세상 것을 받아야 되겠는가? 여러분 물어봐야죠. 자기 자신에게. 너 뭐하러 목사해? 너 뭐하러 여기 와서 예배해? 물어봐야죠. 내가 무엇을 위해 이 자리에 있는가? 누구의 마음에 기쁘게 할 건가? 누구를 따를 것인가? 마귀의 유혹을 받아 넘어질 것인가? 하나님의 연단을 남자답게 받아들이고 굳건한 의지와 믿음으로 승리할 것인가? 여러분, 모세가 산에서 더디 내려온 그 40일의 시간 동안에 바로 이런 일이 있었던 겁니다. 두 번째, 백성들은 아론에게 우리를 위한 신을 만들라고 요구했습니다. 여러분, 군중은 위대하지 않아요. 군중은 위대한 것이 아닙니다. 다수의 무리의 뜻이 절대 진리가 아닌 거죠. 민주주의는 정의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우리는 삶에서 군중이라는 많은 무리가 가는 길을 따라가고 다수의 뜻에 거역하지 못하고 민주주의의 결정을 따르며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이 백성들 보세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여러분, 사회 집단도 마찬가지고 교회에도 이 법칙이 똑같이 적용됩니다. 성도들의 뜻이 하나님 뜻 아닙니다. 그런데 민주주의, 그런데 다수 원칙주의. 오늘 아론은요, 이 위기에 빠졌어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세운 종 모세를 기억해야 되는데 이 다수가 욕을 하니까 절대 다수의 이 요구를 물리치지 못하고 이 무리를 거역하지 못하고 하나님 뜻처럼 받아들인 겁니다. 하나님 하라 하지 않았는데 자기가 누구의 명령을 들어야 되는지 잊어버린 겁니다. 교회는 다수의 뜻을 따라가서는 안 돼요. 누가 다수의 뜻이 하나님 뜻이라 했습니까? 교회는, 성도는 오직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성경이 없는데도, 하나님의 가르침이 아닌데도 현실이 그러니까, 세상이 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필요하니까 이래서 결정하면 반드시 시험에 빠집니다. 죽을 것 같아도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게 사는 길입니다. 근데 이 믿음이 부족하니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군중은 위대하지 않습니다. 다수가 옳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되는 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어리석은 아론은 그들의 요구에 심지어 지혜를 내며 그 지혜를 기뻐합니다. 사람이 옳은 일을 할 때 어떤 방법을 찾아내면 그건 복입니다만은, 문제는 악한 일을 할 때 왜 좋은 깨가 나는지 모르겠지만 좋은 깨가 나요. 그리고 그건 저주가 되죠. 백성들의 요구를 듣자 아론은 즉시 어떻게 할지를 알게 되었어요. 방법이 환히 보이는 겁니다. 그는 즉시 말합니다.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긴 금고리를 빼내어 내게로 가져와라. 여러분, 그들의 요구에 어떻게 자신이 모세 대신 대처해서
지도자로 쓸 수 있는지 지혜가 떠오른 거예요. 모세를 보좌하던 자신이 내가 서야 될 자리가 어딘지를 잊어버리고 모세를 도와서 하라는 그걸 잊어버리고 모세를 보좌하던 자신이 지금 이 순간 어떻게 대신 지도자로 설 수 있는지 그 기회를 잡을 방법이 보이는 겁니다. 백성들은 애굽에서 많은 신들을 섬겼고 그중 황소신도 있었는데 아내의 귀와 자녀의 귀에 그 금을 남는 여분 그 금을 불필요한 그 금을 수고하여 찬란한 바알신을 황소로 만들면 이미 익숙한 황금의 찬란함이 주는 그 경건한 그 찬란함이 주는 그것에 경건한 마음이 들 것이라 백성들은 익숙할 것이라 여겨지는 거죠. 야, 이러면 만족시키겠다. 지도자가 뭐야? 백성 마음을 만족시키는 사람. 이들이 지금 나에게 요구했는데 내가 이렇게 멋지게 문제를 딱 해결하면 되겠구나. 그러면 나는 모세 대신 백성의 지도자가 되겠다. 모세가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백성을 지키라고 하는 건데 이게 큰 실수죠. 교회 성공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목회가 아닌 거잖아요. 이와 비슷한 거예요. 금송아지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고 교회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잖아요. 그럼에도 사람들은 속아요. 사람들 마음속에 금송아지가 누구나 있기 때문입니다. 아론의 마음에도 금송아지가 있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세를 돕는 직분과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받았음에도 모든 사람이 가진 성공과 1인자가 되는 이 금송아지 이거를 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탐심. 탐심이 우상 숭배라는 하나님의 법을 알았지만 정작 그 탐심을 자기 마음에서 제거해 버리지 못했거든요. 그 탐심은 백성들의 백성들이 요구한다. 백성이 원한다. 교인들이 원한다. 오늘 우리에게 돈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목회자가 됐으니까 성공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명분으로 백성을 돌보는 일이라는 합리화로 그 탐심 때문에 아론이 넘어지고 오늘 목회자들이 넘어지고 교회가 넘어지는 거예요. 내게 맡겨진 양인데 야단쳐서 다 쫓아내고 나면 뭐 할 건가? 교회는 유지해야 될 거 아닌가? 그럼 뭐예요? 그게? 금송아지죠. 때로 삶의 필요가 우리를 유혹합니다. 가족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요구하면요, 그것이 다수면요, 우리는 마음에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를 비워버리고 거기에 합리와 명분 이런 것들로 금치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교회 성공하고 봐야 될 거 아니야. 사례는 받고 봐야 될 거 아니냐. 교회 자리는 채워야 될 거 아니냐. 이거 금송아지 아닙니까? 이게 많은 교회들이 넘어지는 이유요. 목회자들이 넘어지는 이유인 거예요. 교회는 있으나 힘을 잃는 이유인 거예요. 진짜 교회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는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는 보이지 않는데 40일이나 지났는데 성도들은 흔들리고 교회는 무너지려 할 때 그때 사람은 사울 왕처럼요, 사무엘이 오지도 않았는데 겁이 나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자신이 제사를 직접 드리는 것처럼 범죄하고 맙니다. 하나님 원하는 게 아닌데 보이는 것 붙잡는 거예요. 퇴직금은 받아내야지. 성전 건축이라는 이름을 해갖고 외국에 땅은 사놔야지.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을 성과라고 말하며 이걸 하나님 역사로 포장합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부흥하게 하시고 예배당을 짓게 하시고 우리가 이 경산의 최고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꼴을 오는 금송아지.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병신 뭐요? 지랄 뭐요? 이렇게 하게 된 이유가 이건 거예요.
하나님 역사로 포장하는 거예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내일은 성일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원해서 했다는 거예요. 혼자가 남더라도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하는 목회자로 끝까지 남다 예수님처럼 죽어야지. 왜 우리가 성도들의 말을 듣습니까? 왜 교회가 성도들의 뜻을 따라갑니까? 왜 세상의 필요를 쫓아갑니까? 아론과 무리의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4절입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를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로다. 와, 사람의 생각이 이렇게 활딱 변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들이 다 많아놓고 여호와를 다 경험해놔놓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열재앙을 통해서 그렇게 나와놔놓고 지금 이들이 뭐라고 합니까? 송아지를 탁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희의 신이로다. 그 많은 사람이 단체로 광하는 거예요. 뜨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에요. 아론이 그들을 보고 그 송아지 앞에 제단을 쌓고 공포하여 이릅니다.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다. 내일이 여호와의 절일이래요. 여호와가 다시 태어나고 우리가 새로이 지켜야 될 6월절이래요. 성일로 삼고 다음날 일찍 일어나 금송아지에게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립니다. 아론이! 백성들은 기뻐하며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춤추고 뛰어나고 난리가 났습니다. 오늘 성경에 적혀져 있잖아요. 그동안 하나님이 그렇게 돌보셔도 한 번도 그렇게 기쁘게 예배 안 드리고 제사 안 드리더니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는 광하고 있습니다. 갑 떨고 있습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언제 이 모습이 드러납니까? 40일. 인간의 한계에 몰아붙였을 때. 믿음의 신뢰가 흔들릴 때. 본 모습이 탁 나타나는 거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럴 겁니까? 이런 꼴 많이 봐요. 자기 부모님한테는 평생 감사하다고 한 번 안 하고 빨간 네일 안 사다 드리더니 저 밖에 나가고 성공한 사람 어떤 사람 자기 이용하는데도 나의 아버지로 삼겠습니다. 나의 멘토십니다. 부모한테나 잘하라케라. 이게 세상이에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엄마가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아버지가 나에게 해준 게 뭐 있습니까? 부끄럽습니다. 이게 우리 모습이라고요. 교회가 우리를 위해 뭘 해줬습니까? 여러분, 목회자가 하나님의 진리를 구하고 거룩함을 구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면 교회는 타락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오직 진리를 구하고 거룩함을 추구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 타락하는 거예요. 성도들은 흔들리고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겠죠. 이때 목회자는 부흥이라는 대형교회라는 금송아지를 원하는 거예요. 깨가 떠는 거죠. 예수의 이름 은가금은 없거니와 낯선 예수의 이름을 일어나 명하는 일어나 그를 이거 말할 적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송아지 만들 생각이 나는 거죠. 부흥이라는 대형교회라는 성전 건축이라는 금송아지 원하고 그것을 이를 여러 기금서 곧 무슨 세미나 무슨 훈련 무슨 프로그램 가져와갖고 성도들 몰아치면서 성경의 이름으로 조각해놓고
그로 인해 모인 성도와 수와 교회 부흥이라는 이 금송아지를 찬란하게 만들어 내어놓으면 온 성도들이 이구동성으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끈 증거다 말하면 그때부터 그 교회를, 그 건물을, 그 목회자를 즐거워하고 그 부에 취해 먹고 마시고 뛰놀며 지광하고 병응갑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한국교회가. 이러면 안 되죠. 부끄럽잖아. 쪽팔리잖아. 그게 무슨 하나님이야. 꼿꼿이 40일 관인강에서 굶어 죽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겠다. 이게 영광이지. 이게 믿음이지. 자신의 문둥병을 깨닫고 주 앞에 엎드려 겸손함에 이르기보다 많은 무리가 지지하는 것을 진리로 여기고 안심하는 것. 이게 뭐예요? 남들이 하니까 옳다. 봐라, 많은 사람들이 맞다 간다. 왜 니만 아이락하느냐? 이게 뭐예요 이게? 그러니 우리도 남들처럼 살자. 이게 할 말이에요? 자존심이 있어야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 자존심,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는 그 예수의 사랑을 헛되이 하지 않겠다는 자존심, 남자! 그게 있어야지. 죄를 회개하라는 말씀에는 기뻐하지 않던 사람들이 부흥이라는 이름 앞에는 기뻐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성일이다, 우린 거듭났다, 확신하고 먹고 마시고 뛰노는 거, 이거 여러분 괜찮은 거 맞습니까? 여러분이 가난하고 숫자가 적고 잘못된 거예요? 죄를 회개하라는 설교가 잘못된 거예요? 남자의 자존심을 세우라는 설교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라도 1만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1만이라도 한 사람, 한 남자의 팔을 감당하지 못하는 무리들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40일이라는 긴 하나님의 침묵과 모세의 보좌 앞에 아론과 백성들이 어떤 유혹을 받고 넘어졌는지 오늘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이야기를 남겨서 오늘 우리로 넘어지지 않도록 교훈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따를 것인지, 누구를 따를 것인지 하나님은 묻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우리 앞에 40일이라는 생명의 경각이 다랑 같은 그런 위기가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연단을 주시고 마귀는 유혹을 그때 유혹하는 것이죠. 삶이 흔들리고 가정이 흔들리고 사업이 흔들리고 관계가 흔들리죠. 이때 악수를 두기가 참 쉽습니다. 성도는 이때 더 차분하고 믿음을 굳세게 해야 합니다. 이때야 진실로 믿음이 드러나고 영광으로 들어갈지 나락으로 떨어질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홀로 깊은 고독과 외로움에 잠겨들 때 여러분 요나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부활의 능력을 갖고 계심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떡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두려움으로 협박하고 해결하는 방법으로 유혹할 때 강하게 책망하십시오. 마귀를 책망하고 자기를 책망하십시오. 나의 믿음아, 네가 어찌하여 떠는가? 너는 잠잠히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라. 자신을 꾸짖고 격려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결단코 부끄럽게 만들지 않으시고 반드시 믿음에 영화롭게 보상하여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수의 뜻을 따르지 말고 오직 주님의 말씀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와 방법이 우리의 신앙을 이끌고 그를 지지하는 다수의 요구가 우리의 선택을 결정하지 못하게 자기를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풍랑이 심할수록 더욱 크게 느껴질 것이 그
것이겠지만 저와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무엇을 따라야 합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누구를 따라야 합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이 누가 되어야 합니까? 혹여 우리에게 아론과 같은 금송아지와 악한 꾀는 없습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를 돌아보고 오직 진리와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들로 서야 할 줄 믿습니다. 자신을 돌아보아 늘 주님 앞에 서시며 오직 주의 말씀만이 길의 빛이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아론과 그 백성들이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그리하여 어떤 결과를 맺었는지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에게 교훈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우리는 믿음을 분명히 하고 우리가 따라야 될 하나님을 따르며 그 어떤 유혹과 군중의 요구에도 주를 따름을 멈추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세상의 정복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